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것은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길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건강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이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래도 우리는 이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로, 평화로, 평강으로, 또 감사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겨야 아무래도 그 기쁨과 희열이 클 겁니다. 물론 그 이긴다라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은 좀 다른 기준이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대방과 다른 것들을 짓누르고 이긴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에 있는 이 이김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떤 유혹과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아주 귀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한 자가 누리는 영광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치게 됩니다. 계시록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가지 심판이 나오죠.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인을 떼실 때마다 이 땅을 심판하셨고, 또 일곱 인의 심판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죠.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곱 마지막 인을 떼는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일곱 나팔을 부시는 심판도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까지 하나님 또한 기다리셨습니다.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두시고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증인을 보냈지만 사람들은 증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죠.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마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순간 양과 염소가 가려지게 되죠.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릴 것이고, 알곡은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은 심판의 순간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승리한 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유리바다가에 서 있게 됩니다.
짐승은 로마 황제 곧 국가 권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름의 수,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유리 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수고의 그 대가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검은고를 킬 줄 모르죠. 뭐 어떻게 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꺼이 우리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들이나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이기고 나고 나면 관중들은 마지막에 노래를 부릅니다. 응원가를 부르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들을 견디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크게 되는지 깨닫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입에서 승리의 노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승리의 노래는 이제 슬픔은 더 이상 없게 됩니다. 고통은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박해를 받았던 이 시대 사람들이 고난과 수모를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수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모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거래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카타콤에 숨어 있었지만 발각되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황제라고 하는 우상에 엎드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는 경우들도 허다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수고를 마치고 그치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켜고 찬양하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이 땅의 삶의 순간에 모든 것들은 결국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견디고 승리하면, 끝까지 그것을 지키면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 미련을 가지고 어떤 것에 신앙을 버리고 또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상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짐승에게 무릎 꿇는 자들,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살아보려고 믿음의 정절을 버려버리는 자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미티누스 황제의 박해 때 믿음의 정절을 굳게 지킨 자들처럼 이 땅에서 삶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는 금방 지나가는 일장춘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삶이 지나면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바로 천국이죠. 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바울은 만약 이 땅에서 삶이 끝이 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고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거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 견디는 이유가 있고 이 땅에 끝이 있고 저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며,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부디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고통과 수고가 지나면 천국에서 눈뜨고 유리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잡고 그 승리의 나팔을 불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말씀을 그 옛날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부른 모세의 노래에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이제 출애굽하는 그때를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출애굽했지만 홍해가 앞에 놓여 있었어요. 이 홍해 뒤에는 이 애굽 군대, 그 특공대들이 따라오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진퇴양난이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고 어려운 땅이 아니라 아주 마른 땅이 되었고 그들은 신속하게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애굽의 군대들은 물의 수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부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기뻐하며 춤추며 불렀던 그 아름다운 노래처럼 이 땅에서 이 수고를, 또 이 모든 고난과 이 심판의 때를 견디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는 결국 우리 모두 이 모세의 찬양처럼 우리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마다 수고를 견디며 또 이기게 될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견디는, 또 당하고 있는 이 모진 고난, 이 모진 고난을 견디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잡고 노래할 그 기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고난이 크고 어려움이 연속될 때가 있어요. 뭔가 해도 해결되지 않고 뭔가 해도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곳에 현혹되지 않고 그 믿음을 분명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허락하시고 축복의 때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울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견딤으로 우리 다 함께 검은고를 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때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한 감정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의 때에 결국 견디는 자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누릴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견뎌냅시다. 오늘도 이겨냅시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또 마땅히 감사할 것을 찾고 또 견뎌서 우리가 하나님 그때가 이르면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나팔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것을 잘 견디면 결국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이 어려운 때들을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찬양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